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더욱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꼭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없지가 아닙니다.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구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고린도후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보았고 또 오늘도 보듯이 그 물질에 대한 연보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질에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싫어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듣기를 좀 불편해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만큼 사실은 물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물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돈 많이 있어서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웬만하면 돈 있어서 싫어할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정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질로 말미암아 나에게 닥칠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고려할 때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물질에 많은 그 욕심을 두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굴이 기도했던 것과 같이 정말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그러면서 물질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족하며 오직 그 나의 열정과 열심을 하나님께 오직 향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정말 또 잘 사용할 능력이 있다면 그 물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증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물질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에 상처가 절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하게 여러분들한테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물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등진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그 나쁜 감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회의하는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참 연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참 연보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헌금이 사실은 다 받으시는 건 아니죠. 받지 아니하는 헌금도 있죠. 예를 들어서 신약에 보면은 그 유다가 돈을 받고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 받았던 돈을 다시 그 제사장들이 갖다 줬을 때 그 돈은 사실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고 그냥 밭을 사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해버리죠. 이런 것처럼 꼭 모든 물질이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것을 받지 아니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받지 아니한 것도 또 있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 똑같은 아벨도 드리고 가인도 드리고 똑같이 드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인의 예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드린다고 해도 어떤 것은 하나님 받으시고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천천의 기름과 또 많은 재물로 하나님은 풍족하신 분이시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역겨운 재물들은 가져오지 않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가져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문을 닫아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은 그럼 다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은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연보, 참된 연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보, 이것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죠. 참 연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억지로 드리는 것,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내가 아까워하면서 드리는지 아니면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드리는지 인색함으로 드리는지 아니면은 정말 마음 다해서 힘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이것을 너무도 하나님은 잘 아세요.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연보하는데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연보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때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하는데 돈 많이 넣은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의 것을 특히 보시냐면 과부의 두레뚜를 보시는 거죠. 과부의 두레뚜는 사실은 그냥 동전, 우리가 돈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동전 몇 입이에요. 그거 별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은 무엇을 보세요? 그 자체 돈의 그 금액, 그 객관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는 것이죠. 정말 그 과부가 드렸을 때의 그 헌금 동전 두 입은 정말로 귀한 거였어요. 자기의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앞에 그거 다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며 그 적은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요거밖에 없어요 하면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그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어떤 부자가 많은 헌금을 한 것보다도 더 귀하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정말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듯이 우리가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드리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적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드려야 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러한 헌금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없는데 그게
곱게 잘 드려줄 수 있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드려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게 참 연보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참 연보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급하게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가 그냥 그 직업에서 그냥 이렇게 쭉 꺼내가지고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급할 때는 어떤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매번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어지죠. 정말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여서 이거는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릴 것 해서 띄워놓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뭐 선물 하나를 준비해도 정성껏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은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말씀을 그래야 준비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자, 3절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왜 형제들을 내가 미리 먼저 보냈는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미리 1년 전부터 내가 얘기하지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게 너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서 잘 준비하게 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갈 때에 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할 수 있도록, 헌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4절에서 또 얘기해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함께 가서 그들도 다 준비한 줄 알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참 이게 부끄러운가. 우리도 부끄럽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춰지겠는가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뽑은 사람들, 형제들을 미리 보내서 준비하게 한 것이다. 5절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으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어때요? 그래야 뭐가 돼요?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라고 얘기하죠. 참 연보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하는 모습.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새 돈이 별로 없었잖아요. 요즘은 가서 그래도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좀 바꿔주세요 하면은 웬만하면 좀 있어서 새 걸로 바꿔줘가지고 그걸 준비해놨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뭐 풀로 해서 다리미로 다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드리면 끝인데 뭐 그 정도까지 할 거 있나라고 하지만 그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 정성이 보이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준비하는 것, 그것이 참 연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런 모습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넉넉히 즐겨 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드리는데 넉넉히 즐겨 드려라. 이게 이제 조금 이런 부분에는 조금 걸리려고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넉넉히 드리는데 즐겨 드리는 것, 아까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즐겨 드리는 것, 이렇게 될 때 바로 참 연보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그 안에 즐겨 드릴 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감사함이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연보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 얼마나 나중에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쓰여질지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도 하죠. 우리가 쌓아 놓았던 것들이 나중에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에 하나의 증거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록이 먹던 또 좀이 썰든지 아니면 동록이 먹든지 아니면 녹이 쓸든지 하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면은 그게 하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물질은 어디에 두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나가 있으면 뭐예요?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쓰여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드려질 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져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 심판할 때에 세상 사람들, 세상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고난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는 이런 참 연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게 누구였어요? 마게도냐 교인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잖아요. 그렇죠. 마게도냐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부를 열심히 했는가. 그 연부한 걸 보니까 정말로 그들은 굉장히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부를 하나님 앞에 했대요. 이게 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한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것도 자기들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원해서 막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함께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곧 마게도냐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그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마게도냐 교회를 굉장히 자랑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자랑해요?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을 해요. 고린도 교인들을. 근데 고린도 교인들을 무엇을 자랑하는지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후반절에 보면은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들의 삶이 열심히 있었다고, 열심히 있고 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또 원함이 있어서 그들이 행하는 이 모습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열심과 원함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칭찬,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면으로 보면 칭찬과 같은 거죠. 그런데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곧 칭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연보를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전에 1년 전부터 시작했던 그 연보를 잘 계속해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 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증거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야 너희들 정말로 원함이 있었고 또 열심이 있는데 너희들 그 원함과 열심을 가지고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잘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를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제 권면하는 부분이 있죠. 무엇을 권면할까요? 미리 준비하여서 참 연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여야 그게 참된 연보가 되어지는 거죠. 1년 전부터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그 시작한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유익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보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하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고 하는 것,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많은 은사들이 있죠. 근데 그 은사들을 꼭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함축적으로 한다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은사가 받냐면
이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그런 은사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죠. 헌금할 수 있는 것은 은사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참 같이 많은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헌금 어렵습니다. 믿음 없이 헌금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헌금한다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해야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연구하는 데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처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있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게 드려져야 되죠. 그럼 드리려면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마음에 각각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볼까요? 6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위에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의 그 연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의 심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심는 것으로. 그래서 적게 심으면 어떻게 해요? 적게 수확을 할 수밖에 없죠. 비교적으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둔다? 잘 되어서 많이 거둘 수는 있지만은 많이 심은 사람보다 많이 거둘 수는 없죠. 이거는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연보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데 적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은 거두는 것도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냐면 7절 보시면은 많이 심고 적게 거둔다는 걸 꼭 양적인 부분으로만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 7절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적게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적게 심는 것. 그래서 그런 반면에 즐겨내는 자, 이게 누구냐면은 많이 심는 자인 것이죠. 물질적으로 양적으로 볼 때 적게 심는 것과 많이 심는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주는 그런 하나님 앞에의 연보, 이것은 적게 심는 자가 되어져서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즐겨내는 자, 비록 적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즐겨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의 예물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적게 심은 자, 그는 정말 인색함으로 억지로 내므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냈다 할지라도 그가 거두어지는 것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정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겠어요? 그것을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안에 정한 것을 가지고 그 정한 것을 드리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연보가 참된 연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연보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드려졌을 때 그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는 말씀하십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 것, 그것과 연보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복음을 진실히 믿는다. 그런데 우리는 연보의 삶을 살지 않아요.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금이나 11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필요가 없고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너무 강요하다, 사람들이 강요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잘못된 그 가르침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냐는 게 그게 합당한 걸까요? 아닌 것이죠.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후한 연보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종한다면 무엇으로 나타나요? 그게 바로 후한 연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이웃에 대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바로 첫째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복종한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연보로 또 이웃에 대한 우리가 연보로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는 것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한 연보는 무엇과도 연관되어 있냐면은 9절에 보시면은 10절 말씀 10절에 보시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서는 또 무엇과도 연관시키냐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후한 연보, 풍성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가 바로 의의 열매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그 의의 열매가 이런 풍성한 연보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또 사랑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의 열매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죠. 9절에 보면은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게 뭐예요? 다 연보와 같은 거잖아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여요. 흩어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가 의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단면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이처럼 믿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연보와 같은 참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다 그 연보에 해당되어지죠. 그리고 8절 후반절에서 말씀하는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연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참, 그리고 9장 1절에서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 이것은 그래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룰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8장과 9장에서 그리고 10장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연보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 연보와 관계되어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연보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연보, 내가 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연보가 하나님 앞에 11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의 예배, 또 아니면 모든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선교하는 데 쓰여지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연보로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